오늘 저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행복의 의미라는 제목을 갖고 성경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는 참으로 묘한 성경입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쓴 책으로 인간으로서 행복해지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남는 것은 허무하다는 내용입니다. 행복해보려고 돈에도 취해보고 여자에도 빠져보고 권력도 잡아봤지만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얄미기도 합니다. 자기는 마음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결론은 헛되도다.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권력을 누리지도 못하고 쾌락을 즐겨보지도 못한 보통사람에게는 약간 위로의 말보다는 약간 셈이 나고 화가 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안 죽을 것처럼 살다가 하루도 제대로 산 적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고통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전도서는 쾌락과 행복은 알지만 고통과 아픔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럼 행복의 어원은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에서 나옵니다. 행복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발생을 시킬까요? 바로 나 자신이 행복을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사전적인 의미는 욕구가 만족하여 부족함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마음이 안심하는 평안한 상태입니다. 올해 갤럽 조사에서 나라별 행복 순위를 정하였습니다. 1위는 핀란드고요. 그 다음에 콜롬비아, 에콰도르, 과테말라 이런 남미의 국가들이 많이 차지했습니다. 이 남미 국가는 빚이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화적 환경으로 아직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행복을 느낄 때는 내가 어려울 때 나의 고통을 또한 나의 입장을 상의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혹은 내가 몸이 막 아프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라는 데에 많은 좌우를 합니다. 행복 지수는 행복을 느끼는 마음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나를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나는 불행해집니다. 배우는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고 또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내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그럼 행복 순위를 매기기 위해 던진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제 잘 쉬었나? 두 번째로, 내가 조금 존경은 받았나? 세 번째로, 내가 잘 웃었나? 네 번째로, 재미있는 것을 배웠는가? 다섯 번째로, 얼마나 즐거웠는가? 인생의 즐거움과 재미가 합해질 때 시너지 효과를 발현합니다. 90살 넘어 오래 사신 그 양로원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람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인간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넘버원으로 나타난 통계가 인생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살 걸 그랬다. 오늘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것이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내 인생이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미래를 위해 오늘 하루를 너무 희생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는 세 가지 껄껄거리 있습니다.
조금 더 참을 걸. 내가 그때 왜 화를 냈지? 두 번째로는 조금 더 남한테 내가 좀 베풀 걸. 내가 왜 이렇게 고린자비로 그렇게 그냥 애끼고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제일 억울한 사람은 이미 나서 사업도 성공하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것을 즐기지 못하고 가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한국 그 신문에 났는데요. 그 외국어 대학 근처에 있는 그 노상하시는 그 노부 부부가 자기가 모은 전 재산을 10억이라는 돈을 대학교에 기증을 하고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봤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생을 마감할 때 내가 주변 사람한테 좀 더 베풀 걸. 이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꼭 돈이 많다고 베푸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렸을 때 혹은 자랄 때 자기 부모나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베푸는 사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조그만 콩깍지라도 나눠 먹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베푸는 것을 봤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조금 더 사랑할 것. 내가 너무 주변 사람들한테 용서하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해서 내가 상대방 입장이 돼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 판단,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하니까 사람이 조금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지적만 하는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잘잘못보다는 내 입장과 처지를 공감해 주기를 더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적 환경보다는 마음의 행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행복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 순위는 미국이 몇 위가 될까요? 13위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불행하게도 100위권 밖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50년간 우리가 국민소득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300배 이상 지금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지금 부익부 빈익빈 소득의 불균형으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하루에 생활비가 1달러 미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한국은 거기에 비해서 살만합니다. 그런데 남이 나보다 잘 사는 것에 대한 상대적 빈곤으로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갈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회에 어두운 것을 조금 어루만져 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만이 아니고 동물들도 행복과 불행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휴가를 보내고 오래간만에 집에 갔을 때 강아지는 반가워서 평소의 울음소리과는 다른 낑낑대고 옵니다. 어떤 때는 저희 집 강아지는 오줌도 실례를 합니다. 또한 저는 어렸을 때 그 우리나라 소시장이 있는 마장동을 가끔 갔는데요. 마장동에 가면 그 소시장, 우시장이라고 하죠. 거기에 있는 일하는 아저씨들이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는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동물도 희로애락의 감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대선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절대적 행복은 누릴 수 없다고 합니다. 과연 절대적 행복, 진정한 행복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내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선포되어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의 일반적인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죠. 그러나 나를 위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인 것입니다. 레마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인 것입니다. 성경의 행복의 단어를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복되도다,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복된 사람이로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복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18편 1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잠언 16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야 우리 땅 위의 삶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는 영혼이 잠들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삼박자 신앙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행복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행복은 돈이나 건강이나 땅의 행복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산상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팔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의에 드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물질적 축복을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가난하고 애통하고 슬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의 복과는 다른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우리에게 행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말씀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한 게 아니고 우리 땅의 말씀, 우리가 실제 우리가 생활하는 아주 쉬운 말씀으로 우리를 하늘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팔복은 이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방안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찾기 위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일하고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또한 경제적인 어느 정도 부를 이뤄서 어느 정도의 행복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잃어버린 불안정한 행복을 머리에 이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건강하고 물질의 풍요를 누릴 때 혹은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될 때가 아니라 영혼이 건강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실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은 시인의 급꽃이라는 아주 짧은 시가 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보았던 그 꽃.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주위를 살펴볼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이미 나서 여지껏 자녀들 교육시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인생에서 내가 24시간이 했을 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시계는 저녁 6시, 7시쯤 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시간에서 몇 시쯤에 와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잘 살아보자라는 구호하에 아주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 돌보아줘야 할 것입니다. 혹시 제가 비데오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비데오는 닉 부이치치라고 태어날 때부터 손과 발이 없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VCC는 자기가 손과 발이 없이 태어났지만 I'm happy.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얘기하면서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우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저 사람 같은 위치에 있었으면 저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을지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는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요. 또한 여러 가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많은 것을 했습니다. 또한 책도 썼고요. 서점에 가보면 닉 부이치치가 쓴 책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행복은 하루하루를 성실히 사는 중 어느 날 우연히 생기는 감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이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언제 오는지도 모른 채 우연히 보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행복을 blessing이라고 얘기합니다. 복, 축복이라는 얘기인데요. 영어 동사 브리드에서 나왔습니다. 즉 피 흘림입니다. 행복은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를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었다. 전도자가 두루 일생을 살펴보니 각 사람은 저마다 다른 것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가지고 누리는 것, 또한 일하고 땀 흘리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성경적 행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이 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입니다. 19절은 또한 어느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즉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소유하지 말고 잘 사용하고 행복할 때에 누릴 때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를 광화문 근처, 경복궁 근처에 있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경복궁, 창경궁 이런 궁으로 고궁으로 소풍도 많이 갔는데요. 글자가 경복궁 좀 뜻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경복궁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태조 이성계가 한양을 서울로 정하고 성을 쌓았는데요. 그때 시경에 중국 고전 시경에 나오는 말 군자 만년 개의 경복. 그래서 그 마지막 경복을 땄는데 이 얘기는 오래오래 복을 누리라는 뜻입니다. 즉 조선에 있는 왕조가 오랫동안 그 왕조의 번영을 기원하는 뜻으로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낳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11장 1절 신명기 말씀입니다.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시는 땅 11절 말씀이고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애굽 땅은 사막입니다. 이른 비는 10월에 내리고요. 늦은 비는 4월에 내립니다. 보리수확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농사와는 조금 계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리는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한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20절,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전도자는 인생 사는 동안 괴로움과 어려움을 너무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걱정을 해서 오늘 현재에 너무 힘들게 희생하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근심이란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은 곳에 물음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사업이 잘 될까? 혹은 우리 자식이 잘 될까? 하는 근심 걱정입니다. 우리 인생은 과거는 우리 돌이켜보면 불만이 많습니다. 또한 미래는 불안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두려움이 앞섭니다. 현재는 지금 불만족스럽습니다. 오늘 현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걱정 중 90%는 아직 오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인 것입니다.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떠오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베드로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타인에게 내 근심 걱정을 얘기해도 90%는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요. 10%는 어쩌면 나의 그 고난과 그 어려운 형편을 듣고 즐거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내 힘든 것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한두 명은 필요하죠. 그러나 대부분 모든 것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빌립보 감옥 속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안 죽을 것처럼 삽니다. 그러나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오늘 제가 좋아하는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를 낭송해드리겠습니다.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는 것,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행복은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내가. 행복은 큰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것이다.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오늘도 행복은 우리 곁에서 맨맨 돌겠지요. 이 시인은 행복은 하늘이 높이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만나고 또한 그 만족감에서 시작을 합니다. 평범한 것에서 특별한 것으로 다가올 때 행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행복한 사람의 세 가지 조건. 첫째, 내가 오늘 할 일이 있느냐. 두 번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 세 번째, 내가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 조건에 비하면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사람인가요?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행복하지는 않지만 행복한 일은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가장 많은 시간은 친한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할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은 서너 시간 식사를 나누면서 수다를 떤 후 헤어지면서 우리 중요한 것은 집에 가서 전화를 얘기하자고 합니다. 소통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성보다 한 7, 8년 오래 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펴면은요, 인상이 좋아집니다. 인상은 관상이고요.
관상은 그 사람한테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왠지 그 사람 인상이 좋네. 이왕이면 얼굴이 펴시고요. 또 허리를 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또한 마음을 펴면 인생이 좋아집니다. 행복은 크나큰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여성분들한테 뭐 선물할 때 어느 날 1년에 한 번 큰 거 선물하지 마시고 조그만 거를 여러 번 선물하시는 것이 더 상대방한테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리고 또한 행복해지려면 타인의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저는 10명 중에 6명만 저를 좋게 생각하면 저는 해피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타인의 눈에 맞추다 보면 내 자신이 힘들어집니다. 또한 사랑보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행복도는 낮아집니다. 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참된 행복,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없듯이 참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행복을 우리가 받을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세상의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이 세상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과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자리를 벗어나 행복을 추구하려는 욕망 때문에 생기게 됨을 알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행복의 근원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모든 기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